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현장들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질문도 하게 하시면서 답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아,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준비를 참 잘했구나. 준비가 참 안 되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도 잘하고 또 올바로 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는 이유, 성공한 자리에 있는 이유, 그걸 보게 되는데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요. 실패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실패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실패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성공의 길을 가게 할 때는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도 있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 두 문화 속에 있어요. 네피림 문화 어디요? 성공입니다. 오직 성공.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서 있어요. 생각이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성공의 내가 원하지 않는 성공의 길에 가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음. 왜냐하면 나도 남들처럼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데,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래요.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가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힘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삶의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네피림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도 싫어요. 음. 그래서 자꾸 어떻게만 나가냐? 세상 문화 속으로. 사단이 만드는 그 문화 속으로. 그 함정으로 다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낙심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밀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간이에요. 세상이 막 보란 듯이 막 살고 있습니다. 음. 유명한 사람도 만들어내고 성공도 하고 보란 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예수 믿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원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성공은 뭐예요? 성도들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시스템이 훌륭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기분 좋을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도와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채워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건 몰라. 그냥 내가 기분 좋아. 그리고 끝입니다. 그 기분 나쁘면요, 나가는 거지 교회를.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몰라. 그냥 기분 좋으면 막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분 나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예수 좌지우지 안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토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거지같이 거지같이 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보란듯이 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고 거지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 뭔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지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처럼 사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잘 성실하게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실했죠. 효자지 효자.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을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놓치게 된 거고 성실하게 살던 첫째 아들은 그 성실함 때문에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음. 성실함 때문에 정체성을 놓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째도 그 성실함 때문에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놀아 가지고 방탕하게 놀다가 완전히 망해 거지로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랍니까? 참 멀리로 완전히 거지로 돌아오는 그 둘째를 딱 보고 알잖아요. 그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즉 우리 감정이 그래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성공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실패하면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러니까 또 안 나가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당연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을 못해. 왜냐?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인데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말 못해. 그러니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충분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이 됩니다. 뭐 율법으로 뭐 이게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현실을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올바로 살지. 왜 이 시간에 그걸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서 강도 만났다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삶의 문제의 배경을 알게 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 이유를 알게 하세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 배경을 알게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난 그럴 때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는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때 그때 내 안의 배경이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단의 일이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돼. 이제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진 이유. 성공해야 돼.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요. 겉돌아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겉돌아요. 그 겉도는 이유가 뭐냐? 내 비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유,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 성공이 뭐냐요?
몰라.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뭔지도 몰라. 그냥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성공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장세기 입장 네피림 문화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들어온 거예요. 막았더라면 못 올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누구도 못 막아. 그래서 지금 이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사단이 우리를 얼마만큼 왜곡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지 이걸 확인케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11장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미래 불안하잖아요. 미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지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흩어버리셨는데 소통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흩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는요. 사람 낚는 어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잘 확인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봐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도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막 성가도 하고 막 특성도 하고 막 너무 유명한 사람도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죠. 행복해합니다. 그거 봅니다. 그리고요. 와 정말 설교 말씀 잘하시고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죽죠. 아 이렇게.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안다면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요.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막 힘들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내 수준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소통이 된다면 지금 내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허랑방탕에 살자 말이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렁차잖아요. 너무 하모니도 막 아름답고, 야, 비교가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 대부분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근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내게 주어진 복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교를 안 해요. 우리 스스로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안 당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모를 잘 섬겼던 절자들과 돌아온 탕자가요 처음에는요 부끄럽다 그랬는데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구나. 막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 껴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그때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 큰아들이 형님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율법과 바울이 누린 복음이 있어요. 바리새 사상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수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 처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알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 고백이 올바랐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난 노예 생활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조상이 된 이방인의 롯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뭡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가 항상 있을 겁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어머니 버리는 날
하나님께는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룻을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게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룻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근데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룻입니다. 그 다니엘의 고백은 우리가 좀 잘 알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어렵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들었어요. 저희가요, 주일학기 때부터 다녔잖아요. 유치부. 한 3, 4년 다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들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거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 방법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 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그거 어려운데? 힘든데?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방주 만들어야 돼. 예. 이렇게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필이면 왜 내가 만들어야 되지? 너 살라고. 그래 힘든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반응을 해요. 대부분은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쳤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후계자 엘리사 세우고 너 혼자 남았다고 말을 착각하는데 아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남겨져 있어. 그러니까 찾아서 세우고 와.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답이에요. 우리 지쳤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답입니다. 엘리사 세우고 7천 제자 찾아서 세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다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리터기는 남겨놨어 내가. 그리터기 남겨놨어. 그 그리터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한계를 만나서 어떻게 해를 알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뭘만 알면 되냐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너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돼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왜? 네피림 문화, 성공,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의 문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을 또 알아들어야 돼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정성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정성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건 희생 제물이 어디냐? 피예요. 그냥 이게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생명이란 뜻이거든. 생명. 정성이 아니라요.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생명을.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약속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고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정의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정성을 다해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지. 무슨 사랑이 필요해? 정의가 필요하지. 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 그거예요. 희생제물 어리냐 피 이걸로 통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고 뭐 사랑, 뭐 정의 뭐 이거 가지고 서로 붙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삶의 문제가 보여요. 해결책도 보여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그게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문제 보이잖아요. 그 나의 답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 현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홍해 바다 만나 갈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 하나님이 물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전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